잠언 20장 16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어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은원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와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솔로몬의 잠언을 살펴보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구간에는 어떤 스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문장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믿게 되고 또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기도 하죠. 또 믿음이 굳건해지면 그 사람의 힘든 부분을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세상에서는 보증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자기가 어떤 돈을 빌려준 거에 대한 위험 요소를 많이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런 보증관계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 이 정도의 신뢰가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내가 보증을 줘도 되지 않겠나 이런 어떤 마음이 들기도 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을지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타인,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외인, 외국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보증을 서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정에 의해서 감정에 끌려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나는 이렇게 보증 서는 사람이야 라고 은근히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남을 돕는 사람이다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지는 몰라도 모르는 사람이나 외국인에게 선뜻 보증 서는 자의 담보물을 분명히 확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나 외국인은 언제 도망갈지 몰라요. 멀리 도망가면 연락도 어렵습니다. 연락이 되더라도 만약 외국에 있다면 찾아가서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보증 선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야 될 사람은 그 타인과 외국인을 위해서 보증 선자의 옷을 취하거나 그 몸을 볼모로 잡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빌리러 왔는데 빌려주긴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 몰라. 그래서 보증을 서라고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보증을 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증 선자의 옷이나 그 몸을 볼모로 잡으라는 거예요. 너무 과혹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연락할 길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재물을 뛸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증선자에게 책임을 묻게 돼 있습니다. 근데요, 상대적으로 율법은 혹시 너가 저당 잡은 겉옷이 있으면 돌려주라 라고 얘기해요. 출애굽기 22장 26절과 그리고 신명기 22장 12절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는 엄청 더워요. 햇빛도 강해요. 그래서 겉옷으로 해를 가려야 되는데 밤에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습니다. 그러면 그 겉옷으로 덮고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전 재산인 거죠. 그러니까 돌려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신명기에서는 그가 가난한 자면, 그러니까 부자가 돈을 빌려서 저당물 잡힌 건 아닌 가난할 거라면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난한 자가 그 은혜에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께
그 옷을 돌려준 사람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율법에서는 그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잠언에서는 오히려 옷을 취하라, 그의 몸을 볼모로 잡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돈을 떼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얘기함과 동시에 함부로 보증 서는 자를 경고하고자 하는 겁니다. 낯선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막 나를 뽐내기 위해서 보증 서는 인간의 어떤 죄악된 속성을 나무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을 살펴보면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16장, 6장, 11장, 17장, 22장, 27장에 계속해서 보증 서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증 서지 마라. 근데 있잖아요, 타인과 외국인 말고 가족이나 형제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참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회사 다닐 때 형님이 와서 보증서 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거절 못하는 바람에 제가 보증선 죄로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실 형님이 내가 이 돈 못 갚겠냐, 철저까지 믿었죠. 사람은 믿은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인생이 제가 좀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 회사를 그만둬야 됐고 또 신용이 회복이 안 돼가지고 어려운 시간을 좀 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형제가 어려운데 보증을 안 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증을 쓰라는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보증 썼을 때가 1,0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제 월급이 그때 60만 원인가 62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을 떼어가는 거예요. 그럼 30얼마를 떼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이 안 돼요. 그럼 회사 다녀도 즐겁지가 않는 거예요. 몇 달을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것이 피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인데 선뜻 형제가 보증 서달라 그러니까 보증을 딱 서준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지혜롭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면 이 집안에 이렇게 살펴보면 가족이 많을수록 제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이 꼭 한두 분 계세요. 그래서 그것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어려운 짐을 같이 짊어지라고 형제한테 허락하시는 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다 생각하고 우리는 도와야 되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도우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마냥 돕기 힘듭니다. 그때 도울 때 막 그 사람의 그 도움을 받고 그 자리에서 막 일었으면 서로 윈윈하고 너무 좋은데 이게 완전히 그냥 옆에서 그냥 계속 힘들게 하면요, 참 사람이 힘듭니다. 못 견뎌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형제고 가족이고 그러니까 돕기는 도와야 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도울 수 있을 만큼만 돕는 겁니다. 무리하게 돕다가 함께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아세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리하게 헌금하라 그러지 않아요. 내가 헌금할 수 없는데 하나님 너 해야 되지 않냐 이러지 않으신다니까요. 할 수 있을 때 할 마음이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주일헌금도 하고 기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내는 자를 좋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내가 이 형제가 혹시 내가 보증승고수로 인해서 나에게 짐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다른 사람한테 보증을 안 쓸 수는 없지만 특별히 가족과 형제에게 대해서 내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지만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시라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 되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 이 얘기는 뭐냐면 부정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이게 너무 달콤한 거예요. 왜요? 자기 힘도 안 들이지. 몇 마디 말로 사기쳐서 막 돈이 들어오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잖아, 여기에 취해 있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다 보면 나중에는 결과가 다 나쁘다는 거죠. 근데 다 나쁩니까? 이 세상은요, 그렇게 공정하지가 않아요. 세상 말로 재수 없는 사람이 범벅에 걸려서 벌을 받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 그렇게 부정직한 돈으로 잘 삽니다. 근데 잊지 않아야 될 게 이 세상에서는 서로 벌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심판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갖는 마음의 자세여야 된다는 거죠. 본문에서 여기서 모래라는 히브리어 하차체는요, 우리가 바닷가에 있는 모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갈, 그러니까 큰 돌보다 작은 돌을 의미합니다. 모래도 입에서 넣기가 힘든데, 씹기도 힘든데, 그게 삼켜야 되죠. 근데 작은 돌이나 자갈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약을 먹었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알약을 쉽게 삼켰어요. 근데 요즘에는 알약을 먹으면 이게 목에 걸려요. 어떨 때는 숨을 못 쉬어가지고 아주 애를 막 기침을 하고 막 그래도 겨우 빼내기도 하고, 야,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랬더니 늙으면 이렇게 속이 마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알약을 그냥 안 먹고 부러뜨려서 작게 만들어서 먹습니다. 알약 하나도 먹기 힘든데 작은 돌, 자갈은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도 다 망가질 뿐만 아니라 삼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 후회가 어느 정도 후회인지 몰라도 그 후가 이 땅이 아니라 심판날까지 이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내 주변에 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내가 혹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내가 살고 있지는 않나. 그걸로 인해서 내가 돈을 벌고 있지 않나. 한번 살펴보시는 사람이 지혜로우신 겁니다. 성도는요, 많이 안 벌어도 돼요. 작게 벌어도 정직하게 버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이 부정직하게 벌면 너무 힘들어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간 사람일수록 엄청나게 떨림이 오거든요. 그런 삶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영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겁니다. 18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영은 은원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한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는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냐? 그러면 너의 부하 참모들의 의견을 들어보라. 그 지략을 들어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생각으로 이게 맞을 것 같아 그래갖고 막 추진하다 보면 잘못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집단 지성의 힘이 무섭거든요. 한 사람의 생각보다 여러 사람의 생각이 낫고, 머리 둘이 하나보다 낫고, 그리고 한 사람의 천재보다 멍청한 사람 10명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험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는 시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쌓여있는 세상의 지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합쳐지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경영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것을 이룰 수 있고, 또 전쟁에서도, 즉 우리가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좋은 생각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자기네 그 당에 레드팀을 만들어요. 레드팀. 정책을 내잖아요. 그럼 무조건 반대하는 팀이에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했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좋은 정책은 그렇게 반대하지 않겠죠. 근데 어떤 정책을 냈는데 이 정책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자꾸 얘기하는 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팀들을 거부하잖아요. 그럼 올바른 지도자가 못 됩니다. 세상은 다양한 사람이 살아가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소리를 많이 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한 거예요. 잠언 24장 6절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각종 전술들이 많을수록 거기에서 좋은 걸 생각해낸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의 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들은. 그래서 정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조언을 많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에는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 이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과정 속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또 듣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 다른 사람이 내는 의견 중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성도는 어떤 일에 대해서 주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봤으면 됐지.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이러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주님과 직접 교통을 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매번 한다? 그러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주님과의 어떤 관계는 제가 느끼기에는 어느 한 부분은 정말 잘 되는데 어느 한 부분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그런 경우가 너무 갈래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잘 되는 부분은 내가 물어볼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즉각 주님의 뜻을 이해가 되지만 내가 어느 부분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할 때는 성령의 조명이 안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때로는 착각해. 내 마음을 성령의 조명함으로도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어요. 주님은 얼마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겸손한 자세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경영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세상적이든 영적이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9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루 다니며 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환담하는 자. 그러니까 두루 다니면서 이 말 저 말 많이 하시는 거예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지 몰라요. 쉬지 않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말을 하고 싶으면 지하철에 앉으셔서도 전화로 더 대화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변 사람이 듣든 말든. 근데 사람은 있잖아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본성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칭찬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본능이 있어서 내가 칭찬하는 사람보다는 한 가지라도 좋은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칭찬을 얘기하다가 그런데 이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험담을 확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 한 사람은 칭찬하면 얼마나 오래 칭찬하겠어요. 칭찬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험담하는 게 쉽습니까? 칭찬할 때는 생각이 잘 안 나. 그 사람이 뭘 잘하는지. 근데 험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별걸 다 험담해요. 하다못해 물 마시는 모습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네? 그래진다니까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그 밑바닥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안 좋은 습성인 것을 우리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막 그런 것이 충동될 때 우리는 그것을 멈추려고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멈춰지나요? 아니에요. 못 멈춰져요.
잠언 18장 8절에 얘기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한 번 들었는데 다 외워. 좋은 말은 안 외워지는데 안 좋은 말은 웬 스토리가 그렇게 쏙쏙 박히냐고. 근데 또 전달할 때 잘 전달하냐? 그것도 안 해. 막 살도 붙여.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봐야 돼. 그래야 그럴 때 주님 막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주님 내가 이 말을 좀 멈춰주세요.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실 테니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멈춰주세요. 저는 어떤 분이 통화를 하는데 정말 이렇게 오래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닌데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가 속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통화 멈추게 해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멈춰져요. 그게 신기해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전화 드릴 때 주님 이 소리 듣기 싫습니다. 멈추게 해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그 말하는 사람이 끊게 만들어요. 안 끊을 사람인데 끊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거 하나도 주님께 의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 피곤해서 못 듣겠어요. 그건 전화 끊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감정 상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계속 듣고 대답하는데 그런 기도하고 있으면 그 상대방이 알아서 끊어요. 내가 말을 많이 했지요? 이러면서 또 끊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늘 주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기서 보면 단어 중에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귀다의 아랍어가 아까 타인을 위해 보증선자의 히브리어랑 똑같아요. 보증서다, 담보하다. 그러니까 입술을 벌리는 자를 어떻게 돼요? 신뢰하지 말라. 보증 서지 않을 정도로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많이 하는 사람은 그냥 듣고 넘기고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아비와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주하다. 여기서 보면 히브리어 칼날인데요. 하찮다, 시시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 아빠가 막 병 걸리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습게 보는 거예요. 부모를. 저 여러분 요새 우습게움을 많이 당하시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우리 자녀가 나를 저주하지는 않게 해주시고. 요즘에는 문화가 너무 발달돼가지고 우리가 못 따라가요. 근데 문화에 그냥 젖어있는 젊은 세대는 우리가 못 따라오니까 우리를 우습게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우습게 보는 게 성경에서 저주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럴 때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라고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21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언제 아버지 어머니 저주했어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를 무시하는 자, 존중하지 않는 자, 그런 자는 이런 일을 당한다. 흑암 중에라는 건 가장 어려울 때 그 어려울 때 빛이 돼서 거기를 빠져나올 수 있는 등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등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구원에 관한 문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자녀가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또 혹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긴 적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설령 그분들은 돌아가셨지만 주님 내가 그런 부분이 있는지. 사실 저에게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많이 못 배우셔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늘 우리 어머니한테 핀잔 줄 때마다 무식한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소리를 듣다 보면 자녀도 엄마가 무식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도 순간순간 그렇게 생각된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자녀한테 무시를 당하잖아요. 그럼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았나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를 책망하기 전에 내가 회개할 것이 있나를 살펴보셔야 돼요.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거를 생각나게 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부모한테 무시한 적이 없나.
우리 자녀가 막 우리 무시한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먼저 우리가 나의 부모에게 어떻게 했나를 살펴보면서 회개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21절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회적으로 통념되게 쓰는 말이 뭐냐면 처음 물건을 발명한 자는 성공하지 못한다. 그 사람은 발명하는 데만 올인이 됐지 홍보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산업은 있잖아요. 상속 재산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 이 얘기는 뭐냐면 상속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뭐냐면 빨리 부자 되려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성경에 누가 생각나요?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 둘째 아들.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상속 달라 그런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아빠 빨리 죽으세요 이런 거니까요. 그 외경 중에 집회서가 있습니다. 거기 집회서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들이건 아내건 형제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에게도 권력을 양도하지 말라. 내 수명이 다하여 죽을 때가 오거든 내 재산을 나눠주라.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재산을 나눠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쓰였을 때는 그 외경과 같이 쓰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오래 전서부터 부모가 재산을 자녀한테 주면 자녀가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 아유, 우리 아들이 째째하게 이 돈 때문에 나를 배척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갖고 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자녀한테 일찍 재산을 남겨주지 말라는 거예요. 죽을 때 이 얘기는 너 죽을 때까지 효도받아라 이런 얘기도 되지만 반대로 죽을 때까지 자녀가 너를 무시하거나 저주하지 않게 해달라.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끝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도 자녀를 위한 행동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한다. 이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주시는 축복인데 그게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나를 해했으니까 내가 보복해야 되겠다. 사실 성도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위하는 사람에게 보복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럴 때 자기의 분노,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잘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잔이 계속 쌓이게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만 잘못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든지 그 어떤 속성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도 해를 끼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그 악이 차면 하나님의 그 진노잔이 쏟아지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라. 성도는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원수 갚는 것도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기도 응답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성도가 주님 앞에 다가가는 그런 그 훈련 중에가 가장 힘든 게 뭐냐? 기다림이에요. 언제쯤 응답하실까? 근데 이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내가 앞서지 않으려고 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주님보다
먼저 한 발 나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안전해지고,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내가 악을 갚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도 범죄자가 됩니다. 거기에서 구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속은 안 시원하지. 내가 막 한 대 때려주고 싶고, 막 내가 뭘 해서 그 사람이 막 힘들어지고 막 억울해하고 괴로워하는 걸 보고 싶죠. 근데 그런 어떤 감정을 내려놓기만 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결같지 않는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좋게 보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죠. 지난 시간에 10절에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공정하게 거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공정하게 하려고 해도 순간 감정이 움직여갖고 공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만 있으면 주님 앞에 공정하게 정직하게 다른 사람을 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오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말씀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아까는 경영은 은원함으로, 전쟁은 지략을 모아서 해야 경영은 성취되고 전쟁은 이긴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시느냐를 볼 줄 아셔야 되고 들을 줄 아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보다 어리거나 때로는 나보다 약간 지식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계신 분이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주변의 소리를 많이 듣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의 뜻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딱 결정한 게 옳은 거라고 딱 생각이 드는데 다른 사람의 말이 안 들려. 다른 사람들의 말은 다 안 좋은 말이고 뭘 모르는 말이고 막 나의 처지를 몰라서 하는 소리야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변에 있는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안전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을 이루고 영육간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공손하게 청중하는 겁니다. 또한 전쟁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지략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 듣기를 잘하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